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이를 두고 자기 형태라고 고집 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선배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기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늦게 안수받았지만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엄청 감사한 일이죠. 저도 밑에서 65세 안수받았어요. 그랬으니까 늦게 좀 안수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늘 이렇게 하나님께 일할 수 있다는 게 늘 기뻐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그래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그 예수를 본받는 자들 같이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결국 고린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이 마음을 풀어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의 마음을 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점입니다. 아멘.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을 보면은 그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써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배우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 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가난하고 힘들고 마음 무거운 자들에게 와서 쉬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초청에 와서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와서 예수님을 부르심으로 초청을 받아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할 때 보면은 그분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냥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자면 함정을 놓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역증을 내거나 화를 내시는 일이 없어요. 항상 보면 말씀으로 그냥 타인것을 다 물러가게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하는데도 그분은 항상 보면은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않고 말씀으로 타인것을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꾸짖어서 그냥 야단을 칠 수 있고 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보여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혼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엄청 강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와서 자기는 머리 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사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심지어 세리, 그러한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도는 데를 한 사람도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이 관한 그 마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명령시켜 오지만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이를 만나라. 아멘. 이제 이 사꾼 목자는 양도 지향이 아니므로 이가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때까지 양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결국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양을 치는 우리들에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으로 양을 칠 것을 우리에게 깎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한 가지 딱 붙여가셨어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제자삼을 하는 거예요. 제자삼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계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족속을 하여금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곳에서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라고 붙잡는데도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심으로써 복음 전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먹고 제자를 길러야 해요. 이게 제자를 기른다는 이것은 사실상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보면은 1만 수준이 있으라 아버지 만찬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너희를 나를 공부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제자를 기를 때는 지식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이 자녀에게 본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면은 자연히 자녀도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천할 때 한 부탁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자를 삼는 일에 입장을 갖춰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제자를 삼는 일에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도 제자를 삼을 때는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그런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이면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 정말 굉장히 어려울 때도 그는 항상 어렵단 말을 안 해요. 항상 기쁘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뭐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라 하겠습니까? 그는 예수가 자기를 이렇게 받아줘서 마땅히 멸망할 자식을 천국 백성으로 되고 심지어 자기에게 일꾼을 이제 삼으시고 사역을 하게 주셔서 정당에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고백처럼 이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다이어트를 가져왔으니 이후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 유리관을 예비하셨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삼은 너희 모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면은 생명 열리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일생이 고난에 사는 일생이 한 번도 편안한 때가 없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항상 보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식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사랑을 버리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당에는 사도 바울처럼 의인의 유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